오늘 주제는 의입니다. 의. 아는 것 같은데도 참 모르는 게 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떠올라야 되는 답이 바로 뭐냐면 이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뭘 잘했나? 내가 뭘 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즉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거는 아직 무의식에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내 무의식 안에서 본성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부족해서, 뭘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들이 바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초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내 삶에다가 쓸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믿고 정말 쓸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바로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무엇을 받게 되냐면 의라는 본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바르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거는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의의 결과.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바로 본성이다. 자, 본성이라는 건 뭘까요? 본성은 행동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라는 본성이 있으면 나는 한국어를 하고 싶어 해도 말을 한국어로 하려고 할 때 멍멍이 나오겠죠. 이게 본성인 것입니다. 본성. 본성이라는 것을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행동을 주관하게 돼 있고 본성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라는 본성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뭘 받게 된 거냐면 바로 힘을 받은 것입니다.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딱 하나 잡고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정말 잡아야 한다면 내 본성은 의로 바뀌었다는 것과 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바르게 행하게 합니다. 나 오늘 나쁜 짓 하고 싶어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오늘 개로 태어났는데 나 오늘 서서 가고 싶어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본성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라는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어려운 존재가 돼버린 것인 겁니다. 근데 아직 생각이나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의인으로 태어났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실수는 바로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의는 힘이다. 이 의는 바르게 행하도록 해준다. 그다음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내가 받은 본성인 의는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의라는 본성이. 지금 우리는 죄라는 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그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의의 힘은 우리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지금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힘이 있다. 나를 바르게 가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내 발걸음은 약해지지 않고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이게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본성이다. 내 행동이 아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바로 본성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처럼 바로 탁월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정확함과 정밀함과 온전함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에게 얹어졌어. 너의 죄의 본성, 너를 죄를 짓게 했던, 너를 고통에 빠지게 했던,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죄가 십자가에 얹어졌어. 그리고 너는 이제 의라는 본성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의라는 본성을 받았다. 바로 그래서 나는 바르게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나는 바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왜? 나의 본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많이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죄의 몸이 바로 the very embodiment of sin, 이 말로 이게 죄의 형태 혹은 죄의 화신, 이게 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 죽음을 의미하죠. 죄의 형태. 그래서 죄의 화신이다. 이 죄의 몸이 번역을 죽어라고 돼 있지만 영어 번호로는 done away with, 제거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했던 죄의 본성, 영적 죽음이 네 몸 안에서 제거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 이게 복음이죠. 네 본성은 의야. 그러니까 너는 죄에게 종로로 할 필요가 없어. 너의 본성은 제거되었어. 이렇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종교는요,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너는 의를 받았어. 바르게 행할 능력을 받았어. 그냥 본성대로 살면 돼. 이겁니다.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의 행위를 보죠. 너의 행위를 가지고 정체성이 경정이 돼요. 네가 착하게 행동하면 의인, 나쁘게 행동하면 죄인. 하지만 성경은 정체성이 먼저고 정체성을 통해서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 의를 받았습니다. 이건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의이다. 그래서 PPT 에스겔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이것은 성령님이 너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애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다. 즉 컴퓨터 안에 본체가 있으면 그 본체대로 행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의 본성은 의야. 그러니까 의대로 그냥 행하면 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의야. 근데 의와 맞지 않아. 의는 바로 의와 평안과 기쁨이 내 삶의 방식인데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슬픈 생각이 들 때 딱 멈추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의다. 나는 슬픔이 없다.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게 우리도 다 해봤지만 힘이 있잖아요. 강력하죠. 막 끌고 가잖아요. 나의 모든 전부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비록 생각은 비참하고 눈에서 눈물은 떨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절망이 내 거인 것 같을 때 그냥 말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말씀에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의는 뭐다고요? 본성입니다. 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한다고요? 본성.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죄인은 제거되었어요. 죄인은 파괴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의이다. 그래서 이 본성은요, 5번째,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선물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결과, 성과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담당한 고통과 승리와 부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믿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성경은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복음이.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근데 여기는 반절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부활이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우리, 이제 새로운 존재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종족이 등장한 거예요. 이제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새로운 생명, 바로 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이 새로운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조아리죠.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 없이 정죄감 없이 열등감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이 없는데 어디 하물며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정죄함이나 열등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죄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두려움이 온다면 그거는 쫓아내야 될 것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그런 세월에 오래 너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생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단이 벌인 일 앞에서도 낙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데 사단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문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설 수 있다. 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의 참여자예요. 의의 본성의 참여자. 자,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막 회개하고 울고 그래야 정상일 것 같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살아났어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죄나 마귀나 죽음이나 지옥보다도 우월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우월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굳고 말해도 맞습니다. 이거는 죄나 마귀나 죽음이나 지옥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올바름을 생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올바름.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고 본성은 행동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내가 본성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 본성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강력한 힘. 그래서 그 힘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몸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실패 앞에서도 일어납니다. 우울 앞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바로 어떤 낙담되는 상황, 그다음에 막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의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뻗어버리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안 뻗어져요. 이게 의의 본성입니다. 정말 뻗어버리고 싶고 인정하고 싶어요, 내 상황을. 근데 이게 안 돼요. 다시 어떻게 되죠? 울면서 기도실로 오죠. 이게 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존재는요, 바르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예요. 우리의 본성은. 자, 우리의 본성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해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지배권이 없습니다. 아까 그 앞에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죄의 몸이 제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대요. 정말 굿뉴스죠. 우리가 잘못한 습관, 나쁜 습관, 뭐 얽매이기 쉬운 죄, 뭐 걱정하는 거.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뭐 걱정, 염려, 낙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은 벗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이 죄인데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만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내가 오늘 이 악한 습관을 안 하기로 결정하겠어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멍에에도 매이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자,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려고 하는 멍에들 있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안에 굳게 서 있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나는 오늘 결심하겠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이 내가 이걸 벗어버리겠어라고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은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계속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의 본성은 의이다. 나는 이 의는 나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게 돼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확함을 나타내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멍에에도 매일 수 없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의 결과로 우리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대요. 예, 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를 통하여 다스리기. 자, 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스리는데, 자, 거기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욱더 의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완전하리로다. 예, 우리는 아까도 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가 우리를 군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위에, 그 다음에 지옥과 마귀들과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래서 의인의 언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거. 자, 그래서 의인은, 왕들은, 자,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너희가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았어. 그럼 너희가 왕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에 써 있죠. 그러면 이 왕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걸하고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 의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읽어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예. 자, 의인은요, 내가 결정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자,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나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의인입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정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우리가 재창조되었고 우리가 의의 본성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정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자, 그다음 의인의 언어 보면,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여러분들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의인의 언어 볼게요. 에스겔 17장 24절. 예. 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죠. 우리도 말하고 이루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언어는 구걸하지 않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언어를 씁니다.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명령하는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명령하는 언어, 뭐 배우자한테 명령하는 언어를 쓰시면 안 되고 사단에게, 내 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일에게, 내가 어떤 일을 보고자 하는 일에게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타겟을 잘못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의의 의식을 못 갖죠. 왜? 죄의식 때문에.
사단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갖고 문제 걸지 않아요. 사단은 죄 의식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죄 의식이 무기입니다. 사단의 무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생각 멈추셔야 돼요. 그거는 공격입니다. 내가 그때는 계속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내가 막 어떤 일을 했는데 막 정죄감이 들어온다. 이건 공격인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옛날에 코로나 때 이렇게 아이들 그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뭐 300명, 뭐 400명 정도 들어오는 뭐 교장 선생님 설교하는 뭐 이런데 이제 카카오 그 줌에서 이제 하시는데 제가 핸드폰 사용할지를 모르니까 뭔가를 잘못을 선대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 침묵 속에서 내 것이 뭐가 툭 뜬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못 손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정말 그 물이 막 저한테 쫙 이렇게 막 부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쟤는 집중도 안 하고 다른 짓만 하고 있고 막 이런 막 비난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막 정말 숨어는 있지만 줌이니까 정말 내 이름만 뜨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그 생각이 들어가면은 정말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 순간 멈추고 기도하고 의인의 생각을 계속 고백을 했어요. 그냥 뭐 했는데 얼마 조금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괜히 쫄았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도 이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생각에 쌓여가지고 계속 있었다면 얼마나 막 정죄감에 창피함에 수치감에 막 나의 하루를 망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공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막 고백했는데 그 말씀은 또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쫄았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 내가 그 생각을 만든 것도 아니고 말씀은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절로 그 생각에서 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창피하고 정말 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냥 그 생각을 잠깐 멈추고 말씀을 고백하면 그 상황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이용하냐면 죄의식을 이용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 사단이 우리의 죄의식을 이용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라고 대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갈 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따라가면 정죄함이 있죠. 그 생각 계속하면 정죄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의의 의식. 자, 의의 의식은 이사야서 55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예, 이런 의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의의 나무이고 시온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 이건 보통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란대.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정확함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은 생각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친다.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정확함과 정밀함을 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래서 나의 열매는 항상 풍성해. 나의 열매는 항상 풍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바로 의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잘하고 성숙해져야 되고 의의 말씀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장수는 싸움터에서 크죠.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바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바로 말씀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쓰는 훈련. 그래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의의 말씀을 바로 경험하게 되고 정말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거는 나의 본성은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의는 강력한 힘이 있다. 나의 이 의의 힘이 나의 행동을 주관해서 나는 바르게 걷고 있다. 나는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나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함, 정밀함, 탁월함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의 본성이 의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은혜와 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다. 나는 더 이상 국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나는 내 상황에게 명령하는 단어를 쓰겠다. 내가 결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